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강조돼야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은 해석을 낳게 되었다라고 지적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여기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실제적인 삼위일체의 증거로 삼는 것도 우리가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예수님을 여기에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엄함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코 보잘것없이 만드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급 차원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해요. 고대의 다른 신화들은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이 피나 타액 또는 이제 어떤 신의 사체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면서 부정적인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따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에게 먹을 것을 바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고대 신화에서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엄청난 이 권한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가 보여주는 인간의 이 부정성을 제거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인가를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적 존재로서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관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았고 가장 최고로 이제 닮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겠죠.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 또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어떤 이 신상을 만들게 되면 그 신상이 서 있는 곳은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고를 해보면 좀 지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신상을 단지 이제 만들었다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땅에 서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이 땅을 통치할 때에 그것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신화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 인격적 관계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죠.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을 주심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번영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번영에는 어떤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생물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생육과 번성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함, 그것을 통한 다스림, 이 관계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복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등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사람에게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요,
모든 푸른 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신화의 또 다른 비틀기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신에게 먹을 것을 바치도록 하는 게 이 고대의 신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인간이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롭게 놀랍게 만드셨는가를 아주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 대한 다시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6일의 이 창조 사건이 다시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7일날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7일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1, 2, 3일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는 것, 이렇게 이 나눔으로 이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을 만드셨고,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이 해, 달,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심으로써 나누시는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째 날에는 공허를 채우시는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2장 1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만드시면서 이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전히 구성된 세 가지의 세트, 나누고 채워지는 이 과정들이 7째 날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7째 날에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7째 날의 일이 그쳐짐으로써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완성된 것들을 즐기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안식의 진짜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의 즐김에 이 안식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완성된 시간은 오로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시간을 복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완성됨도 경험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이 창조의 사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고대 근동의 거짓된 신화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바꾸어 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연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복된 안식을 통하여서 즐기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목적을 되찾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주님의 완성되게 만드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창조의 역사,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